여러분의 그 기도와 주님의 은혜로 한국에서의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 열렸던 32차 전국 교수 선교대회에서 저는 첫날 저녁 시간에 특강을 맡아서 전하였는데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저는 마틴 루터에게서 배운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저에게는 물론 듣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특별히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참석했는데 많은 교수님들이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깨닫는 시간이었고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국 일정 중에 진세골 온누리교회랑 또 청주에 있는 복대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귀국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제가 교회에 없는 동안에 말씀으로 섬겨주신 우리 교역자님들과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주일학교 교사분들, 찬양대원분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중심, 가장 핵심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중앙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 다가서도록 성경이 가리키는 진리를 가장 짧은 단어로 표현한다면 십자가, 부활, 재림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대한 핵심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만나는 사람들과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크게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나니 거기에 계신 부모님, 어떤 부모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리고 성격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태어나 보니 거기에 술을 마시고 폭력을 쓰는 부모님이 계셨다. 그러면 자기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 어떤 한 인격체는 그러한 일들로 고통을 받고 그러한 영향 아래서 그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나서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혹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또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좋은 화학 선생님 혹은 수학 선생님 혹은 영어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 때문에 그 과목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의 전공을 그 과목으로 정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정도로 영향을 아주 크게 받습니다. 특히 인생의 20대와 30대를 지나면서는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 속의 행복지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앞날에 대한 것들이 크게 변합니다. 그 배우자와의 만남 때문에 삶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삶이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삶의 의미가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남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힘든 만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삶 속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만남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다음 동영상 2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이지만 그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만남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주신 목적이 있고 또 배우자 간의 만남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미로 사실 가득 찬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물 한 단어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7년 동안을 전한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 역시 배우는 것은 영원한 생명,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하늘의 생명수를 가르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그 인내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는 영적인, 아직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예배자이면서도 하늘의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면 아마 그 중에 분명히 사랑과 지혜라는 단어가 분명 들어있을 것입니다. 성경 잠언 9장 10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미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것은 참으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그의 삶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삶,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사는 삶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사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행한 바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커다란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만이 참된 지혜, 영원한 지혜,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이 있어서 학위를 얻을 수 있고 세상의 물질을 얻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는 모습, 문제 앞에서 내리는 결정, 그리고 만나는 사람 간의 관계를 다르게 만듭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를 받은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김으로 인해서 존귀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 자기가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고, 행복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그게 The beginning of wisdom is this. Get wisdo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으로부터 은혜 입고자 하면 반드시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2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회개가 참 중요한데, 그 회개만큼이나 또 중요한 한 가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만 참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행위를 돌아보고 가던 방향에서 180도 바꾸어 이전과 같이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의 결과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아쉽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고 후회하는 것, 결심하는 것에 멈추고야 합니다. 그러한 것은 힘을 갖지 못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다시 오면 또 회개할 일을, 그 후회할 일을 반복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회개의 열매를 보고서야 그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은 계속해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서의 도끼는 봐주는 것 없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무 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의미합니다. 좋은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후회만 하고 결심만 하지 진짜 열매를 맺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브라함 대신에 다양한 것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큰아버님이 목사님인데요, 저희 아내가 교회에 열심입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이셔요. 제가 교회 다닌 지 30년 넘었거든요. 우리 외갓집은 모두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회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후회만 하고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도끼가 그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는데 좋은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지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아쉽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아니, 회개하고자 했어도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반복되는 후회만으로 죄 문제를 다룬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후회만 하다, 결심만 하다 넘어지는 삶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된 죄의 문제에 따른 회개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후회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죄를 이기는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 순종하는 지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를 그들은 얻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속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썩은 악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스스로를 밝혀주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인지가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에 만나는 모든 문제, 그것은 어쩌면 그러한 나의 모습이 반영되어져서 그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면, 주어지면 우리가 만난 어떤 문제도 해결해 되어지는 길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많은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배우자로 인해서, 직장의 일들로, 재정적인 일들로, 건강의 일들로, 불투명한 장래의 일들로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고 문제 앞에 노출되어져 있는 인생입니다. 기이한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어찌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직장은 직장일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장래의 일들은 장래의 일대로 점점 더 내가 알지 못하는 모호한 길로, 어둠 속으로 그 일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애굽왕이 요셉에게 이런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애굽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애굽왕의 탁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요셉에게 네가 참 명철하고 지혜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으므로 너는 명철하고 너는 지혜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에게 집을 맡깁니다. 나라를 맡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보통 삶이 아니고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된 인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한지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처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찬양으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내 삶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있는가? 원수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너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라, 그리고 살아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준 삶의 원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의지에서 살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법칙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런 문제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길을 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일이나 어려움을 겪는 것 보면은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돌파하는 영적 기초가 다릅니다. 하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의 누구든지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전에 얼마나 큰 죄를 졌었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한 누구든지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 구원이라 하고, 그들의 병에서 치유받았을 때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기의 힘으로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 죄의 권세에서 못 벗어나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지 못하면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는 사단에게 먹힌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 속에는 사단이 한번 물었던 자국으로 인해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는 영적 기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낳은 자녀이지만 하나님, 제 힘으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 나의 건강, 나의 앞날,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잘 보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길을 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리는 날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반드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과 천사장을 대동하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 어떤 사람들이 모으게 될 것일까? 에스겔서에 보면 그날의 일들에 예표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왜 망했을까?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 전체 성 안에서 딱 한 명 의인을 찾기라도 한다면은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한 명의 의인을 찾지 못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하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일꾼을 보내며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 속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을 심판에서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만난 문제 하나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어 허덕이며 삽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늘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묘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만으로도 숨을 쉬지 못하고 허덕이며 삽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람들은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쩔쩔매는 것 같은데 사실 잘 살펴보면 여전히 찬양하고 있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하늘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살아가는 그 어떤 비밀 가운데 그들이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정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날에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는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과소평가하고 집에서 기도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잘 알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에 살 때 집에서 장작을 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장작불을 떼어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장작불을 뗐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장작불을 떼어보면 아는 것이 불길은 장작은 모여 있어야만 힘차게 불길이 일어납니다. 거꾸로 아무리 불길이 세게 일어나고 있는 그 장작 덤이라 할지라도 흩어놓으면 얼마 안 가서 불길이 시들해집니다. 기도의 원리가 딱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람들은 만나면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혼자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장작불 모으듯이 함께 기도하면 그곳에 성령의 불길이 힘있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에스겔서를 계속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어린아이까지, 힘없는 여인까지 사망 아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마에 표 있는 그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죄가 많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죄가 많은 곳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은 하나님의 성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이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있었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라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 그것은 그 시대에 의인이 없어서 시작되는 심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대가 심판을 받는다면 세상이 악해져서 일어나는 심판이 아니고 의인이 없음으로 인한 심판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심판을 깨닫게 되면 어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하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과 기도에 깊이 들어가라는 권면을 해주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만난 문제를 능히 이기는 새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영적으로 영역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쉽게 병듭니다. 쉽게 감기에 듭니다. 그러나 몸이 건강하면 병에 좀처럼 들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안에 영적인 건강의 문제가 외부 환경의 문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지혜라는 것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의인,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지혜와 명철은 거의 함께 다닙니다. 영어 성경의 wisdom이나 명철은 understanding으로 번역해 놓았는데 시편 119편 99절과 11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사람이 명철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혜와 명철은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임을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성령으로 인쳐주셨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즐겁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자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 하늘의 사람입니다. 소원하기는 말씀과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 군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역경과 힘든 문제의 저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 넘어집니다. 문제 앞에 쓰러집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그 문제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시는 하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꿈꾸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방학이라서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새벽을 다가오는 그 시간에 젊은 날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 쓰러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바람 삼아서 하나님께 더 빨리 다가서는 하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날들은 결심하는 데서만 멈추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나의 어려운 날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마치 어려운 날처럼 기도하는 지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느 날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날들을 기억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섭리와 은혜와 지혜와 명철을 얻으며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